안녕하십니까. 지훈입니다. 페이지 수는 1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전 시간에 이제 이 부분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성의 법과 의는 무슨 내용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일심을 얘기하고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전 시간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 법이라 하는 것이 이제 중생심을 얘기하는데 그 중생심을 얘기하면서 왜 대성을 얘기하는가? 이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 중생심 안에 대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전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그 법을 갖다 중행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거기에는 또 일제 세간과 출세간을 다 거둔다 그랬습니다. 세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말과 생각의 세계고 그 다음에 출세간이라 하는 건 말과 생각을 떠난 진리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중생심 안에 그게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살짝 바꾸서 얘기하자면은 말과 생각의 세계라는 이 세간의 세계는 고통이 있는 세계지만은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는 고통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갖춰져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진리를 깨쳐가 붙여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요, 중간에 왜냐하면 하는 요 고개 할 차례입니다. 거기요. 이 마음에 있는 진여의 모습이 곧 대성의 체를 보이기 때문이며 이 마음에 있는 생명 인연의 모습이 대성 그 자체의 상과 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대성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데 써가지고 대성을 이제 하나하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성의 대는 뭐고 성은 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법과 의를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 의, 여기서 다시 이제 대와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진여상과 자, 우리가 나누면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돼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진여의 모습은 바로 즉시 보인다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적시락하는 함으로 뭐 여기 돼 있고요. 요거는요 능시락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이게 한문어는 이게 저희 풀어놔버리기 때문에 잘 안 돼. 한문어는 요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즉시 보이는 걸 뭐 보이는 것만 요 체를 보이는 걸요. 체. 그러면 능이 보인다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심생멸 여기 뭐 하나 빠졌네요. 여기 생자 봤습니다. 신생멸 인연 상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자체락하는 말을 했습니다. 요 자체락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즉시 바로 보인다 하는 것은 뭘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예체를 바로 탁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가려 있으면은 한꺼풀 벗기고 또 벗기가 내고 그래 해야 되거든. 그래 뭐 보이는데 이거는 진여의 체락하는 것은 이 청정백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다 드러나 있는데 이 이제 생명 인연하는 이 모습 자체가 마음 자체가 생명 인연하는 이 모습은 가려져 있어요.
그래 능이 보인다. 능이 보인다 하는 거는 능동 쪽으로 가려 있는 걸 벗겨낸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럴 때 능시락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은 능이 보이는 게 뭔가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게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심생멸이라는 부분을 이제 그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심생멸 인연이라 하는 부분을 하나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생멸 상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음이 생멸하는 부분하고 마음이 생멸하는 인연의 모습하고 생멸하는 모습 요 세 가지를 능히 보여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체를 보이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뭘 보는가 하면 이 두 가지를 보입니다. 하나는 저기 보면은 그 진열을 보이고요. 진열학하는 그 체를 보여주고요. 하나는 진열학하는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상, 요 두 가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이제 해석분에서 다 이 얘기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해석분 중에서 이제 그 현시 정의라거나 바른 뜻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문으로 적어 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겠지만은 이 구분이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여의 모습을 보일 때는 진여 체하고 진여 상에 대한 능이 적시를 바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다 드러나 있다는 거고 요거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생멸하는 거하고 생멸의 인연의 모습과 생멸의 모습 마음 생멸한 모습 이걸 다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자체락 하는 말을 썼는데요. 요 자체가 여기 들어갑니다. 요 자체락 하는 말을 썼는데 왜 스스로 자자가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 드러나 있는 것은 스스로 자자 그냥 체예요. 요 체입니다. 그냥 본체 할 때 그냥 드러나 있는데 요게 자체하는 거는 딱 가려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리 구분하기 위해서 자체락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인연의 모습이거든. 또는 자체와 인연과 상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는 안에서 뭐 얘기하자면은 심생멸하는 거 이거는 여기서 체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인연상 이 세 가지 체상용 다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법을 설명할 때 요 두 부분을 나눠서 설명한다는 거고요. 대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3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확실하게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중생심, 일심 하는 한 마음이라는 말을 쓰고 또 법이 할 때 법이라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법이라 하는 말이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고 이게 의미가 개념이 불명이 잘 안 잡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요, 인의 뜻이 있고 연의 뜻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 하는 말 자체에. 그리고 여기 이제 인의 뜻이 있고 연의 뜻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과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의 뜻을 가면 인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 인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연도 사실은 간접 원인이기 때문에 인과 연이 이렇게 만나야만 사실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라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이 컵이 있다면은 이 컵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컵. 왜 법이라 하는가 하면은 이 결과의 모습을 띠고 있죠.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합의했을 때 여기 이제 컵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얘기해줘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혼한다 하는 거는 남편을 중심으로 남편의 원인이고 아내는 간접 원인이 될 거고, 그러면 아내를 중심으로 아내가 직접 원인이고 남편이 간접 원인이 될 겁니다. 그 두 분이 인연이 만났을 때 자식이 생기죠. 그러면 그걸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인연과에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법에는 중생심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요. 중생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생심에는 진여의 모습하고 생멸 인연의 모습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생심이 법이라 그러면은 그럼 왜 그럼 중생심을 여기 두 가닥을 얘기를 했느냐?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중생심 속에 안에 뭔가 대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생멸해가지고 이 고통 속에 막 흐덕이면서도 생멸하지 않는 진여의 모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따져보면 이것이 인의 뜻이 있죠. 인연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인연의 뜻이 있으면 뭐가 오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중생이라는 하는 인연 속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면 이거는 중생심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뭘냐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는 법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생멸에 하는 마음이 생멸하는 이것은 뭔가 뭐 망상심에서 막 생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는 그다음 뭘 갖다 주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면 이 망상하는 생각도 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망상이 다 지어져서 그냥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번뇌가 사라져 고요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여라 그럽니다. 얘기하자면 결국 진여도 그러면은 법이 되죠. 이게 번뇌라 하는 게 없어서 그 없어진 결과가 고요함이기 때문에 진여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법인 거예요. 말하자. 그러면 이 세상에 여기에 말하자면 법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래 법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있다 한번. 의에도 세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그 셋인가? 첫째는 최대이니 모든 법이 진여로서 평등하여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대이니 여러 장의 여러 성품이 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요. 셋째, 용대이니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좋은 인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며, 요까지가 뭔가 여기에 그 뜻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뭐 상, 용, 요 세 가지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뜻이라 하는 거는 법의 뜻이거든요. 법이 갖고 있는 그 뜻을 풀이하니까 요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최상용을 이야기하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자발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중생의 껍질을 쓰고 있지만은 우리는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발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연만 만나면 언제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갖다 세 가지 힘을 갖다 최상용을 나눠서 설명한 겁니다. 그게 이제 잘 알다시피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최대를 갖다 평등하다 그랬거든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평등하다면은 이 평등한 성품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불평등한 걸 없앨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깨달을 수 있는 자발성을 우리에게 마음이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 진여의 모습, 참답고 바뀌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철학하는 것이 평등하다 하는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불평등이 생겼을 때 고통이 일어나거든요. 막 갈등하게 되고 또 공포심도 일어나고 욕심이나 썩냄도 일어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뭐를 제거하는가 하면 우리 본래의 바탕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힘이 돼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상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상을 이제 얘기할 때 그 열의 장에 열의 성품이 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열의 성품이라 하는 게요.
잘 알다시피 평등한 입장에서 열애라 하는 건 없습니다. 평등한 입장에서는 열애가 없기 때문에 중생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본래 그 자리에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돌연히 왜 열애 성품이 왜 생기느냐. 그 여기 상을 갖다가 설명할 때요. 요 상을 딱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량성 공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무량성공덕이라 이런 이제 한문을 쓰는데 한량 없는 성품의 공덕이래. 왜 이게 한량 없는 성품의 공덕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요 상을 얘기할 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일체가 평등해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다 평등하지만은 중생은 고통스러운 존재거든요. 중생은 이 평등한 성품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처라 이름할 수 없는 평등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만은 중생이 탁 나타나면은 이 평등한 진여의 성품이 부처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량한 성품이 생기는 뭔가 하면 중생이 무량하기 때문에 성품도 평등한 성품이 무량한 성품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공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뭐 제가 얻을 덕자 썼지만은 얻을 덕자나 큰 덕자는 같다고 제가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공덕이라 하는 것은 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중생이 딱 나타날 때 진여가 부처의 모습을 띠면서 뭘 없애는가 하면 중생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성품이 공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거기 상의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게 용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실제로 중생 구조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 입장이고 그러면 우리 중생 심의에 갖춰주고 있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제상용은 뭐냐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체락하는 건 결국 고통을 당하거나 당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평등한 입장입니다. 실체가 없고 텅 비어 있습니다. 호응같이.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일으키죠. 고통을 막 일으키게 되는 건 이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게 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상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모습이 여러분 보면 얼굴이라든지 우리 몸매라든지 이게 그다음 남녀 성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뭔가 하면 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등한 입장에서 사실은 뭐가 생길 리가 없지만은 미혹해가 그 평등한 하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상의 모습을 띄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괴로움을 자각하게 되면 다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중생의 껍질을 없애려는 작용하는 게 용의 모습입니다. 이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최상용이라 하는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 요 얘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원효 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그 밑에서 그 위에 보면 상과 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랬습니다. 첫째는 열애장에서 열애 성품이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상대의 뜻이며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열애라 그러면 열애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중생을 상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나타나기 때문에 열애가 출현을 하는 거예요.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열애장에 있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진여의 활동을 보이니 용대의 뜻이다. 진여의 활동이 뭔가 하면 중생 구제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스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뭔가 하면 진여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얘가 나타나가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을 띠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둘째는 자 봅시다. 그 밑에요. 둘째는 진여가 만든 오염된 모습을 상이라 하고 진여가 일으킨 정화작용을 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여가 만든 오염된 모습이 뭔가 하면 이 생각이거든요. 망념에 의해서 우리는 오염된 그게 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또한 뭔가 하면은 그 상을 파괴하는 마음이 진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화작용을 용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우리 자체 내에 그게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성의 그 뜻을 얘기할 때는 뭔가 아마 자발성을 갖고 있다. 자체의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요한이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보면은 그 다음 구절에 한번 더 보면 이럽니다. 이는 아래 글에서 진열하는 깨끗한 법은 실제 오염됨이 없으나 다만 문명으로 훈습하기에 오염된 모습이 있고 그게 상입니다. 문명이라는 오염된 법은 실제 맑은 업이 없으나 다만 진열을 훈습하기 때문에 맑은 작용이 있다. 그건 용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과 같다는 거죠. 요게 이제 얘기하자면 부차적으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결국 우리는 중생의 껍질을 깨고 부처가 될 수 있는 힘을 그 안에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용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114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다음 구절에 모든 부처님이 본대에 쓰는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보살이 이 법을 써서 모두 열의 경지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 최상용을 뭘로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성에서 둘로 또 나누겠죠. 하나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상용을 갖다가 부처님 입장에서 서면은 뭔가 중생 구제하는 쪽으로 서는 거고 말하자면요.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보살의 입장에서는 이걸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내면에 이제 번뇌를 제거해 가면서 부처되는 길을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부처의 경기 이른다 하는 겁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요. 대성이라 하는 그 뜻으로 보면은 대와 성으로 나눴을 때 우리 앞에 이 성은 이 대의 큰 대자의 그 뭐라는가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최상용이라 하는 요것이 결국 성의 뜻을 갖고 있다. 수레를 뜻을 갖고 있는데 부처의 입장에서는 중심 구제하는 쪽으로 보살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번뇌를 제거해가면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쪽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걸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1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두째 줄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원효스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마음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모든 법을 담고 있다고 말한 것은 대성의 법이 소성의 법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다. 참으로 이 마음이 모든 법을 담아 모든 법 자체가 오직 이 마음일 뿐이니 소성의 모든 법이 저마다 스스로의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그러므로 한 마음을 대성의 법이라고 한다. 자, 한 마음 일심이 이제 대성의 법이다. 여기 이제 일심이죠. 일심이 이 대성의 법인데 이 대성의 법이 뭐와 다른가 하면은 소승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이 소승하고의 대성한 이 차이점이 있다. 그럼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 이제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왜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서 대성을 얘기하면서 중생심이고 중생심에서는 다시 저렇게 둘로 진여의 상과 그 다음에 생밀 인연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거는 대성하고 소성의 차이점을 들어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대성을 소승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그걸 이해하려면은 일심이라 하는 한 마음이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더라도 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것을 다시 이제 풀이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고 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